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신하라 깨라 네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혼의 대적들과 싸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의 손자병법에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범사에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나를 대적하는 내적인 원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내적 세계에 타락한 육신의 일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원수들과 우리가 싸워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원수를 한번 우리 분석해 봅시다. 정욕의 죄가 바로 내적인 원수에 속합니다. 정욕의 죄는 음행의 죄가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로서 간음과 부정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음란 사업은 세계적으로 돈 버는 사업으로 전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불합헌한 말할 필요가 없고, 오늘날 일본만 가더라도 음란 사업은 거대하게 돈 버는 사업으로 전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중류 이하의 가정주부들이 급속히 생활이 향상되는 것을 미처 경제적으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몸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직장에 나오고 난 다음에 부인들은 음란 사업을 공식적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회사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낮에 잘못된 곳에 가서 몸을 팔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그와 같은 소개서가 많이 있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여대생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그런 소개업을 통해서 돈 많은 부잣집 사업가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서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주고 돈을 받는 이와 같은 음란 사업이 팽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도 바로 음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를 통해서 인류 멸망의 가장 무서운 죄가 음란 사업으로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정신적인 상태를 부패시키고 생활을 부패시키며 가정을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음행의 죄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남녀관계가 문란한 더러운 죄는 오늘날 팽만하고 호색의 죄가 있습니다. 음란한 말이나 잡지, 필름 등 이와 같은 것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나 도체 어느 책방에 가나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정욕의 죄에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욕과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 종교적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피조물을 섬기는 탐심, 이와 같은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돌아서서 오늘날 세계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컴퓨터도 제3세대에서 제5세대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래서 인간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는 손 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시킬 때가 다가올 것이라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어느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가정주부로서 컴퓨터를 고용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게 명령만 하면 차도 끓여오는데 몇 도로 끓여올까요? 하면 15도로 끓여오느라 하면 손가락 넣어서 15도로 재어서 끓여오고,
반찬도 다 하고 밥도 다 하고 침대까지 다 와서 다 갖다 바치는 이러한 시대가 이미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학 만능주의로서 이제는 인간이 신의 위치에 있고 인간은 자기의 지식과 과학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이야말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멸절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술수가 있습니다. 악령의 신통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가나 정치가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러므로 술수를 사용해서라도 내일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정적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고 끝까지 원수를 맺어서 서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지만은 일면으로는 웃음의 작전을 하면서 뒤에서는 총을 들고 쏘는 이와 같은 양면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맺는 것, 화목할 줄 모르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처처에 가는 것마다 분쟁을 하고 다툽니다. 시기가 난무합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나 성과를 가지면 셈을 내어서 어찌한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냄이 있습니다. 원통해하고 분내고 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파괴되고 남을 파괴시킵니다. 이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의 육체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적 원수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또한 권세에 대한 반역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권세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해서 당을 지어서 그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불리함이 있습니다. 일치한 것을 피하고 언제나 분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단이 있습니다. 정통의 교리를 떠나서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는지 오늘날 시대에 하나가 되어서 일치 단결해도 살기 힘든 시대에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으로 나가고 이와 같이 하면은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학생들의 데모 때문에 굉장한 마음속에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은 미국이나 브라파의 학생들이 얼마나 무섭게 공부한다는 것을 볼 때 아주 그냥 몸서리 납니다. 일본의 학생들도 60년대의 데모하던 시대를 다 떠나서 무섭게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경쟁하여 서로 앞서기 위해서 무섭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밤낮으로 데모를 하고 파견하고 공부할 학생들이 정치적인 슬로건을 들고서 몸부림친다면 우리 한국의 장래가 어디에 놓여 있을까? 몹시 마음속에 우려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으로 공부할 때인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실력을 쌓고 그 공부할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도 다스리고 세계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합쳐서 기도하여 우리 한국에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같은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 속에 이와 같은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절제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투기합니다. 부러움이 도를 넘쳐서 투기하여 남이 못되게 하고 술 취함이 있습니다. 알코올의 포로가 되어서 가정과 개인을 파괴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방탕함이 있습니다. 인격의 방탕으로 줄다람쥐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상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적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적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경계하지 못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자신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인격을 완성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에 휩싸여져 있는 존재요. 모두 다 무서운 유혹을 당하면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원수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시험이 다가오면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주소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우리의 내적인 원수를 언제나 경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마음속에 조심을 하십시다. 둘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외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원수는 사탄과 그의 종자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천하니 너희들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여러분과 나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살수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여러분 미분자학 입자학에는 눈에 안 보이는 과거의 세계가 깊이 자연세계까지 파고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달라들어서 생활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격이라도 이 더러운 귀신에게 접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지고 행위가 더러워지고 일체의 생활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오염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더러움이 홍수처럼 휘몰아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오염이 왜 생겼을까요? 인간이 원래부터 이렇게 더러운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귀신들이 오늘날 세계에 팽배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내가 쫓지 아니하면 이 오염이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악한 귀신은 분쟁과 고통과 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접어들면 가정이 파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목할라도 안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어떠한 사회 단체가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싸웁니다. 또 개인적으로 악한 귀신이 붙으면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살기로서 채워놓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한 귀신을 언제나 경계하고 내가 쫓아야 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분쟁과 분리와 싸움을 가져오는 것은 악한 귀신이 언제나 도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귀신에게 사람들은 물으러 갑니다. 이제 1985년 새해가 다가오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변천이 많이 다가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 때를 지어서 오늘날 점치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저녁에 길거리를 걸어가면은 손금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시죠.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인간은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내일에 대한 불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류가 있는 이상 점치는 사업은 언제나 흥왕합니다. 이러므로 점치는 귀신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미혹게 하여서 하나님께 찾아가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멸망할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왕상 22장 22절에 보면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귀신이 오늘 세상에 얼마나 팽배한지 사람들이 어찌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제는 말을 해도 저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나 마음속에 헤아려봅니다. 저는 목회생활 27년 동안에 오늘날에 와서 가장 거짓말하는 영이 많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끼리라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저 사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목사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목사끼리라도 서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거짓말하는 영이 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거짓말하는 영에 잡혀서 한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점점 거짓말이 깊이 잡혀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참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스스로 나중에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미혹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들어보면 미혹게 하는 영은 종교적으로 잘못된 계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인간의 육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파탄적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미혹케 하는 영,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병을 갖고 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와서 정신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는 정신병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정신병원마다 사람들이 입추어 여지없이 들어있습니다.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노출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병을 갖고 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마귀에게 눌러서 된 것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병들이 귀신이 눌러서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주사를 맞고 치료해도 안 낫는 귀신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지 않고는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내적으로 우리는 원수가 있고 외적인 원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들과 성공적으로 싸워 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끝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싸울까요? 셋째로 내적인 외적인 원수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요동치 않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중심 나침판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실을 언제나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내 생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냐,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엄격하게 서게 되면은 이 세상의 정욕이나 마귀의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서지 않고 나의 정욕으로 서고 마귀의 유혹으로 서서 예수님 생각을 제껴버리면 그때로부터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굳어질 수 없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 위에 이 세상 사람의 말도 부정화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신문의 기사까지라도 실제와 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서서 말씀의 구석에서야 미혹을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가 사람 이 세계는 흔들리며 깨어지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이 세상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지구는 결국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초계와 같이 불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만이 인생의 종말론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 어떠한 종교든지 모두 다 이 세계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지구 종말에 대해서 대단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지구의 종말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구석에 서서 이 지구가 종말하고 인류가 모두 다 초계처럼 불타서 영원히 멸망할 때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적인 외적 원수를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는 아버지를 섬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 전체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가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생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천국이 들어왔어도 내 바깥에는 마귀의 세계가 거듭 찹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천국을 가지고서 마귀가 꽉 들어찬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말씀하기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돕는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을 마치 우리 친구를 모신 것처럼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고 파라클레토스란 의미는 항상 부름을 받아서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와서 도와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이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연약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성령에 의지하면 여러분은 막강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이 한 장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종이 한 장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위에서 붙여놓으면 아무리 손으로 뚫으려도 뚫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손가락의 힘으로 안 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종이 한 장같이 이렇게 쉽게 찢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와 가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손을 잡으면 어떠한 마귀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성녀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다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혹을 당하고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칠 때 원수 마귀는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한 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대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올 때 대적도 아니하고 아이고 유혹받았어요 따라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굳세게 서서 우리의 내적인 정욕의 죄가 일어날 때라도 이 죄를 누르고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외적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서서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대적하면 내적인 정욕의 죄도 외적인 원수 마귀도 여러분 왔다가 시험을 해보다가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할 때 승리합니다. 단호하게 서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오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서 순복해 가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대적을 하십시오. 물리쳐버리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일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올무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자기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면은 늘 이기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또한 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당할 때 남이 도와줘야 되고 남이 상처를 당하고 넘어질 때 우리 붙들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 가는 전쟁은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천국은 가놓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전투에서 많이 이기면 이길수록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발길로 차버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던져버리지 말고 우리는 가서 서로 끌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넣어주어서 일어나 다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경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행인과 나그네 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싸워 이겨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과 내가 내적 외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더 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영혼을 대적해서 싸우는 내적 외적 원수와 싸워서 매일같이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